사울 왕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먼저 1대1로 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결정 사항을 갖다가 추인하는 나중에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이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하나 나타내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 이후로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또 사사를 세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신정 통치에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외적이 침입하면 고나고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게 하는 그런 왕정 체제로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본 것처럼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도 이건 좋지 않은 일이다 생각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우시면서도 18절에 그걸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하기 쉽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이제 나와라 그랬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쓰임받으려고 할 때 먼저 중요한 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바른 신앙, 바른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일하는 게 복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거부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 반역의 하나님 앞에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들이 하면 더 잘하고 현실적으로 바로 잘 대처할 것 같은데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우리는 버림당하시면서도 세우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이거 원치 않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 모습을 어디다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물려줄 상속을 내게 해주셔서 이건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거 주면 가서 다 까먹고 쫄딱 망할 걸 아버지가 뻔히 아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뻔히 아신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 심정은 뭔가 하면 그거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득부득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거 거기 붙잡힌다 말이야.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뭐 세상의 것에 한번 붙잡히면 정신을 못 차려요. 끝까지 고집해.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봐야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 걸 모르고 세상 실행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중에 듣고 나옵니다만 이게 우리가 소유에 붙잡히면 욕심에 붙잡히면 그걸 뭘 조금 얻는 거 그게 복인 줄 알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부득부득 고집피고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유에 초점 맞추시는 분이 아니고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왕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뭐 누리고 내가 뭘 이루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부득부득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부귀영화 권세 일천국녀 다 누려봐야 헛되고 헛되도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 우리 인생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 똑같아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런 것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깨닫고 겸손히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고 통치하시고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데 듣고 그대로 따르면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여쭙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받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신앙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죄고 불신앙의 죄고 가장 큰 죄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뭐 조그만 거 이뤄달라고 그러고 조그만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게 없으면 또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큰 거, 중요한 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선거에 그런 복음선거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뭐예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딴 나라 사람들이 다 왕 세워서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내 사정 내가 알지요. 누가 알아요. 다 자기 생각들 자기 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불러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어요. 19절 끝에부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이제 가족별로 뽑아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랬어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겠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다 하라고 그리고 다시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딴 사람 뽑히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딴 사람 뽑힐 확률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12지파 중에서 하나 뽑는 것도 1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뽑혀야 되고 또 뽑혀야 되고 또 뽑혀야 되고 지난번 올해 화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확률 변수로 이야기하면 계속 연속해서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냥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울을 뽑으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22절에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진보다리 옛날 말로다가 마치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거기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수줍은 시골 청년이고 용기 없는 청년이 또 아마 두려워하기도 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되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건 겉만 보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책임이 더 커지잖아요. 이 책임이 따라오는 게 어떤 자리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높여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겸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도무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낯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처음 여기 와서 당한 게 아니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할 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자격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해도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백발백중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그러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지. 예수님만 이기실 수 있지.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은 표현 구분 잘 하자면 순종은 내 마음에 맞으면 한다고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군대말로 내 생각하고 틀려도 따르는 게 복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겠지. 왜 그러냐?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꾀를 따르고 그때는 못해 걷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송두리째 속는 게 됐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넓은 길,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길을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겸손하고 쑥맥 같고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기 시작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15장 조금 지나가 보면 17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머리를 삼아주셔서 주님 따르게 했는데 조금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이, 이게 욕심에 붙잡히면 끝까지 그거 한번 해봐야 성취돼야 그래야 자아성취가 되고 뭐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놓질 못해요. 탐욕에 붙잡히니까 그렇단 말이지.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한순간에 되어지지만 날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몰라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따라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번민이 있고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고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강조합니다만 세상에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뭘 이뤘다 하는 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존재가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한때 받았다. 그것도 적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개 짓든 뭐 굉장한 역사를 이뤘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고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성화가 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지 사울이 이뤘습니까? 바울이 이뤘습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뭘 고백해야 되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쓰임받고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변화받은 성품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했다고 그러고 가면 무슨 그건 조금 기분은 좋을런지 모르는데 이건 사단에게 이미 마음을 뺏긴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도 죽고 가문도 죽이고 다음 세대 죽이고 교회가 지금 점점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나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가고 세속적으로 세속화되니까 교회가 점점 이게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나를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사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에 사울이 이제 왕 뽑혔다 그러니까 24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외모는 출중한 것 같고 크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또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기록해두고 가는데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이때는 왕궁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비서진도 없고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 뽑히기만 했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된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서 같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바치지 아니했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불량배는 꼭 깡패 같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고 이제 권력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 벨리알 그래서 사단의 노릇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라고 여기서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결정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고 이게 어렵고 힘든 제비뽑기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골 촌뜨기 같거든. 전쟁에 나가서 싸울서 이길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뭐 자기 생명도 지켜줘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족들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반대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잠잠했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도 맞상대에서 싸우려고 그러면 세월만 낭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본과 외교를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과거의 것에 붙잡혀서 앞으로 미래를 잊어버릴 건가, 이게 아주 큰 딜레마예요.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올바로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고 해야 된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그거 이제 과거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랬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 이게 한국 아주 큰 정치권에서 큰 문제. 이걸 또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법으로 따져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제 사람을 바꿔주시고 나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조그만 그냥 내 주관적인 요거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져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된 거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입장밖에 몰라요. 사람의 관점밖에 모르고 땅의 것밖에 더 보일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영원한 것이 열려지고 은혜와 사랑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귀하게 끝까지 잘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바로 세워지고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가문도 다음 세대도 바로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